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민족의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매우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요.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틀에 갇혀 애모지상주의에 갇혔고 또 내면보다는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결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채우느냐, 또 무엇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여서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나라는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채웠고 또 채움에 있어서 겉에만 채우는 내면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무시되어진 채 겉만 채우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채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채움에 대하여 축복 이렇게 접근하지요. 채움의 축복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른 방식과 채움의 의미를 접근하고 있지요. 바르게 채워야 되고 또 그 채움에 대한 이유,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채움에 대하여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움의 방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부탁하지요. 사례가 느낀 자신의 부족함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 부족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결혼하였는지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 떠나기 전에 그들이 만났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결혼 후에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까요? 부부의 시작이 중심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결혼 몇 년 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분명 결혼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왜 성경은 결혼보다 약속을 중심으로 두고서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가 결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라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러한 의문점 갖지 않으셨나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어졌는데 자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년 후였더라 이것만 생각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 분명히 결혼을 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먼저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로부터 그것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결혼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들에게 언제 주어졌느냐 이것을 지금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약속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직후에 주신 약속이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후손의 축복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직후에, 그리고 또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난 직후에도 주셨습니다. 그때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레마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성경으로 보면 15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은 무자하오니 상속자는 엘리엘의 니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한 후손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수많은 별들 뭇별을 세어보라라고 말씀하시며 후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줄 것을 이처럼 3번씩이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사례는 초조함 그리고 자신을 인하여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1절의 말씀에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뉘앙스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례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훗날 하나님의 사자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의 아내 사례는 웃었습니다. 어이없는 일처럼 느낀 것이죠. 자기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게 한 그 동기도 실은 자기의 몸이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였지요. 그때로부터 한참 10년의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사례는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 사례가 채움의 방식을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소망한 것이지요. 채움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 아닌 임의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은 사례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초조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함을 느낀,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례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3번이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례는 그 약속을 직접 받은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너무 확고한 신뢰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사례의 요구를 응하였을까? 왜 그는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약속해 주셨던 그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왜 잘못된 채움의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사례의 말 속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사례의 말입니다. 사례는 지금 자신의 불임을 전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임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내 방식을 따라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틀어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쉽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일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접근할 때가 있지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처럼 여기지 않으시기에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부족하여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여서 그릇되게 갈 때도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당사자이면서도 아내 사례의 말에 넘어간 것이지요.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깬 부분입니다. 즉 잘못된 선택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을 헛디뎠다라고 말하지요.
헛디딘 것으로 인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가벼운 찰가상이나 발목을 삐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축구에서는 헛발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고 잘못 비껴찬 경우입니다. 헛발질 때문에 골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실패로 끝을 맺지요. 인생에서 헛발질을 덜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제대로 차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공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공이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성숙은 알맞은 때를 찾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가장 좋은 때를 찾는 것은 오랜 시간 그 기간의 훈련과 단련되어진 그 시간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는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하여 훈련되어져서 그때는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그의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고 또 그가 얼마나 훈련이 되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지 않으시고 미숙할 때에도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이유는 결국 그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미성숙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번성토록 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숙까지도 포용해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미숙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조차도 수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였고 임신하였습니다. 그의 임신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갈은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신함을 알고 오히려 교만에 빠졌지요. 그리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임신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 사례를 멸시하는 것,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접근하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임식케 하는 것은 불법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법은 그것들을 허용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행위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되어지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의 그 문화에 대하여서도 시대적인 상황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또 인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인지하였을 때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큰 착각을 한 것이지요. 마치 자신이 사례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분상승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본 것이지요. 조선시대의 궁녀가 왕의 성은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결국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는 모습으로 스스로 만들지요. 그렇지요. 사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또 하갈 역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사례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결과를 갖습니다. 다 자업자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것을 자랑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특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에 상응한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그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하여 수익을 남기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졌던 그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대로 넘겨주지요. 1달란트 맡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두었다가 온금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에게 맡겨준 만큼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그것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잃든지 얻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준 만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것을 사장해 버렸습니다. 온금 그대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신은 그것이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한 접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일을 주인은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수입을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의 소유물로 접근하였기에 그것을 자랑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례를 향하여 멸시한 모습이지요. 하갈의 가치관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가 접근하였다고 한다면 결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에게 생명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책임이 있음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체험의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체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체험의 목적과 그 쓰임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또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하갈의 잘못된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임산부가 도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지요.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어쩌면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여주인이 들어가라고 하여서 동침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늘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비참한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후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망친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후손의 축복과 약속을 더불어서 현실적인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지요. 현실적인 방법은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실제적이고 명확한 길을 하갈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갈을 임식해 한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러므로 하갈과 그의 태에 있는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습니다. 하갈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례를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하갈은 사레의 요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레의 요종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에서 처하는 다른 처세가 일어나야 했지요.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준 그 선물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하갈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이지요. 하갈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기다림,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것이 그에게 미덕인 것이지요. 기다림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추수를 위하여서는 한여름을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림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죽이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것이지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 덕목이 바로 사레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사레의 수하에 머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여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가장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아브라함의 그 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그가 가져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요. 결국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독립할 때가 되어 독립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 하갈은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실제적이고 명확한 길을 하갈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체험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홀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환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갈은 처음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계산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하고 활용해야 할 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례의 수하에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낳을 자녀의 이름을 주시지 않고 하갈에게 주셨을까요? 하갈에게 그가 낳을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하갈에게 주셨을까요? 이 또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볼 때에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하여서는 성경을 볼 때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낳을 자녀의 이름을 주시지 않고 하갈에게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날 자녀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은 하갈의 후손, 즉 하갈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들으셨다가 아니라 내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너의 고통을 듣고서 너를 위한 축복의 그릇으로 이스마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갈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고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주는 축복의 그릇이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과 사레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결국 하갈은 자신을 만나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히라고 말합니다. 로히는 살핀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스마엘은 장차 형제들을 치는 그런 자가 되긴 하였지만, 그리하여 지금도 이스마엘의 그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고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하갈에게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례가 잘못 채우는 결국이기도 하지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이 사실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